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8강 초대교회와 또 이방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네 번째 도전인데 이것을 또 초대교회는 어떻게 응전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초대교회는 지금부터 쭉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초대교회의 첫 번째 도전은 유대교와의 관계였어요. 그렇죠? 이 기독교의 출발은 유대교의 작은 한 종파인 나사렛파에서 시작되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초대교회의 도전은 로마의 박해였습니다. 정말 10명의 황제가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우뚝 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은 바로 교회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던 그런 교회 내부의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도전은 초대교회가 바로 이방 문화와의 만남, 조우,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는 지리적 확산이 있었는데 정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기독교는요, 로마로 그리고 소아시아 이렇게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좀 독특한 특징은 귀족, 뛰어난 자들, 높은 권세자들이 아닌 하층민, 그리고 여성, 어린아이 등 비주류 소수자 중심의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기독교가 전 세계 가장 큰 이렇게 종교 집단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그 굉장히 비주류였고 미미했고 미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문화적 충돌,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그리스의 철학 등 그리고 다원적인 이방 문화와의 초대교회가 만나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이 가운데 또 여러 창조적 그런 수용을 통하여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네 번째 도전인 바로 초대교회와 이방 문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비주류 신앙으로 시작한 기독교의 정말 사회적 위치가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비주류성과 사회적 구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기독교는 소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층민이라든가 또 가장 연약한 여성 그리고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공동체의 주축을 이루었단 말이죠. 이건 당시 사회에서 도저히 좀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는 낮은 곳으로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독교였다라는 거죠. 또한 사회적 평가를 보면 그들은 로마 주류 사회로부터 비판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약소국, 속국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은 로마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로마 주류 사회로부터 비판과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는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당시라 그리스 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의 이 철학이 주류 사상으로 이게 이제 어떤 판단의 절대적 표준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성서가
바로 표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던 그들과는 정말 너무나 큰 문화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사회적 핍박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그들은 또 소외되었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는 또 선교적 전략과 정체성의 확립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비주류의 신앙의 결과로 그들은 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그에 따른 선교적 전략과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오히려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의 철학과 기독교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충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긴장관계가 형성되게 되었죠. 기독교는 이렇게 이방 문화와의 첫 만남을 통해서 충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충돌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적 근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그리스 철학과 그리고 다원주의적 사상 체계 위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다신 또 다원주의 사상 위에 그들이 정복하는 곳마다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수한 철학을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사용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 갔다라는 거죠. 당시 지성의 표준은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굉장히 보편적인 진리의 기준이고 또 교양의 핵심 척도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결국 그들과 논쟁을 하는데 당시에 그들은 이렇게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논쟁을 할 때 보면 거기에 에비구레오, 에피쿠로스 학파라든가 스토이고, 스토아 학파 이런 정말 지성, 철학이 중심된 그런 도시에서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보편적 진리로 삼고 있는 그들과 변증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결국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신생 기독교의 계시신앙과 그리고 기존 주류 사상이었던 그리스 철학과 근본적인 논리적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정말 유대교 정말 한 작은 종파에서 시작된 나사렛파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 계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싸워왔던 그들의 이 철학과 이제 이렇게 논쟁하고 부딪히는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두된 것은 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대립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또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기독교 변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많은 전도 여행 간 설교에도 나타나지만 이렇게 기독교 변증이 서서히 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변증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것은 바로 문화에 대한 도전, 철학에 대한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응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는 정말 세계 종교가 아닌 매우 작은 규모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성원 대부분은 주로 여자였고 어린이였고 또 하층민이 다수였고요. 중산층 이상도 있었으나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그리스 철학, 당시 사회의 고급 사상이자 판단 기준의 표준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비교하면 오늘날은 아마
현대 과학과 유사한 위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 철학과의 관계 설정이 선교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문화 수용에 대한 세 가지 입장, 세 가지 대응 방식을 이렇게 세 가지 태도를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용형, 배타형, 그리고 비판적 수용형,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형은 그리스 철학 등 주류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적극적인 학문적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또 베타형은 기독교와 이방 문화를 아주 엄격히 구분하고 세속 문화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분리를 유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비판적 수용형이 있었는데,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 선별적 수용을 통해서 신앙과 현실의 조화로운 융합을 추구해 나갔죠. 참 역사적으로 의의 있는 이렇게 정말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태도는 당시 교회의 신학적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관계 설정에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선교적 관점에서 이 이방 문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고민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기독교 복음이 거대한 로마 제국에 전파되면서 정말 필요했던 것은 이렇게 당시 그리스 철학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때에 적절히 이런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응전하는 그런 이렇게 방향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방 문화와의 대화와 융합을 추구한 입장에선 유스티누스 그의 이론과 그의 태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는 이방 문화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것은 바로 핵심 이론이 로고스의 씨앗인데, 그리스 철학에는 진리의 씨앗, 즉 로고스 씨앗이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진리는 아니지만 그리스 철학에도 진리가 존재하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야 한다, 수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등이 예수님과도 충분히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복음의 보편성을 위해서 문화적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방 문화를 포용하려고 하는 유연한 선교 전략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이제 성경의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의 금과 보화를 취한 이스라엘을 비유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세속 문화를 포용하고 그리고 융합하고 그것을 함께 소통을 위해 추구하고 주류 문화 속에서 복음 전파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토착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토착화 신학과 유사한 접근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유교나 불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토착 문화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수용적 태도를 가진 유스티누스가 대표였다. 둘째로는 이제 배타적 태도를 가진 터툴리아누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타형 대표자는 바로 기독교의 독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터툴리아누스가 단절을 선택합니다. 그는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아카데미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강조하고 주장을 했어요. 즉 그리스 철학과 복음은 융합될 수 없고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속적 학문과 기독교 복음 사이에
본질적 차이를 분명히 강조하고 분리를 했죠. 그래서 세상 문화가 기독교 복음의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와 단절을 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 수단으로 이제 정체성 수호를 위해 이방 문화와 단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바로 가나안 정복형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문화를 청소하고 기독교 문화로 대처하자. 그리고 오늘날 미국 근본주의자들 신학적 유형과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은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었어요. 정체성 유지에는 성공했는데 단점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고립과 소통의 부재의 한계를 이제 그들은 노출시켰죠. 이렇게 두 번째 태도는 배타형 태도. 이렇게 이방적 문화에 대해 첫째는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던 유스티누스, 그리고 또 둘째로 배타적 태도를 가지고 있던 터툴리아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에 좀 중립적 이치라고 할까요? 바로 세 번째는 비판적 수용형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판적 수용형 대표적인 인물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문화의 맹목적 거부나 수용을 경계했습니다. 그는요 선별적 수용을 주장했는데 그리스 철학 등 이방 문화의 긍정적 요소, 좋은 요소는 취하되 신앙에 반하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좋은 것은 수용하되 나쁜 것은 버리는 접근, 그것을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비유했던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보화는 챙겼으나 그러나 불필요한 그것을 이제 버린 것에 빗대어서 이 죄악은 버린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또 좋지 않은 것은 버리는 그런 주장을 하죠. 이제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하는 세속적 가치들과 그리고 실질적인 타협적 조율 방안을 이제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현실적 조율이었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주류가 된 입장이에요. 역사적 영향을 끼친 것을 보면 기독교가 이제 주류 종교로 발전하면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게 보면 화해하고 통합적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나쁘게 보면 타협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린다. 또 좋은 것은 취하고 반성경적인 것은 취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보면요 가장 또 현실적이면서 또 주류가 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비판적 수용형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방 문화와 충돌하면서 다양한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고요. 그에 따라 또 적절하게 이것을 이렇게 또 수용하거나 아니면 배타하거나 비판적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입장 모두 상황에 따라 유효했고요. 또 선교의 대상지의 문화적 개방성에 따라서 수용형 접근이 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천주교가 이 유교 문화와 대화를 시도했던 그런 기록들도 찾아볼 수 있고, 또 반대로 베타형 접근도 필요한데,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와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은 순교적 신앙으로 이렇게 절대 우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배타적 태도를 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판적 수용형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그래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용이나 배타, 비판적 수용 태도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공존했고요. 유기적으로 이것은 계속 순환되었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각 입장이 지닌 신학적, 선교적 장단점을 상호 보완해서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내에 이제 여러 도전되어지는 현대에도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죠. 이방 문화의 수용에 관한. 그래서 제가 이렇게 90년대 신학을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학교의 총장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강단에 드럼을 올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드럼을 치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또 허락하시고 그렇게 또 이렇게 유연해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내 문화적 이슈인데 저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타라든가 댄스, 찬양, 드럼 이런 것들 이제는 이제 이해되어지고 주류로 이렇게 또 문화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이 이해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불교 국가 등 타문화권 선교할 때에 현지 문화와의 관계 설정에 상당히 이제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우리가 태도에 대한 답을 주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의 신학적 성향에 따라 어쩌면 이제 이 세 가지 제시했던 입장 중 하나에 소속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주로 베타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우리가 이제 굉장히 보수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베타적 이렇게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좀 정리하면서 이제 현대 선교와 교회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참고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경적으로 현대 교회에 제공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세 가지 접근법을 잘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선교 현장의 문이 잘 열리지 않을 때는 유스티누스형 접근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주류 문화와 대화하면서 복음 전파의 어두운 상황, 신사참배라든가 이런 때에는 또 터툴리아누스형의 접근으로 담을 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취하였던 태도, 비판적 수용형 태도가 가장 또 보면 역사적으로 현실적이고 또 이렇게 통합적 접근이면서 또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그것을 또 적절하게 이렇게 배타하면서 지키는 또 보수적 그런 귀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찾아왔던 이렇게 이방 문화에 대한 도전, 그리고 어떻게 응전했는지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독교적 세계관, 즉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흡수하고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